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나님 전화번호. 정말 하나님 전화번호가 있으면 걸고 싶고 또 하나님한테 문자도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래전 일인데, 가정의 테이블 위에 아빠가 써놓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메모지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곧 너한테 전화를 받겠다라는 뜻이겠죠.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그 다음에 그 밑에 JER, 알파벳 JER, 그 다음에 33, 그리고 또 3자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JER 333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아빠 메모지를 보면서 아빠 JER 333이 누구 전화번호예요? 하고 어린 자녀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전화기 자판에 보면은 숫자 2에 ABC가 있고 쭉 알파벳가 적혀져 있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이게 누구 전화번호지? 누가 아빠한테 전화하면 전화 받겠다고 한 거지? 하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이 JR 333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이거는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는 뜻이야. 아이가 물어봤어요. 그럼 아빠 혹시 JR 333이 하나님 전화번호?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날 자라감에 따라서 늘 뭐를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JER 333이다 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억했다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번역이 됐지요. 부르짖으라라는 그 뉘앙스가 저희들이 합심해서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하고 외치면서 부르짖으라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뉘앙스가 전해질 수가 있겠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또 우리 성경 번역 가운데 공동 번역에는 너는 내게 불러라라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는 너는 나를 불러라라고 나와 있어요. 아마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원문에 상당히 근접해서 번역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Call to me. 우리하고 익숙한 거죠. 내게 전화를 해라. 내가 네 전화를 받겠다라고 해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2007년에 여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2007년만 해도 중국에 한인들이 많이 계셨고 또 한인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특별 집회를 하는데 뜨거운 여름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 성도들로부터 뿜어나오는 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별 소용이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차라리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오히려 에어컨이 있고 닫고 열기가 뿜어나오는 것보다는 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창문을 다 열었다고 해요. 근데 여름이니까 모기떼가 몰려든 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벌레 쫓는 그 등 같은 것이 있잖아요. 램프. 그 램프를 갖다 놨는데도 그것이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어요.
마침 그때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모기 때쯤 없어주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분들하고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기를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거기까지 했으면 또 괜찮은데 이 설교하고자 하는 목사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또 들었는가 하면 기왕이면은 우리 모기 쫓는 그 약 있잖아요. 몸에 바르면 모기가 전달되지 않는 쫓는 그 약이 기도하는 우리들 몸속에서 좀 뿜어져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기도를 했대요. 모기를 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몸에서 천연적으로 모기를 쫓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배출되어서 모기를 쫓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밤이 늦도록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모인 예배에서 전날 밤에 혹시 모기 물리신 분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고 해요. 목사님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런데 약 2, 300여 명이 모였었는데 그중에 손든 사람이 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모기한테 물린 그 한 사람도 예배 드리다가 물린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물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저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사소한 일들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전화번호잖아요.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 남아있던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군중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 안 계신 동안에 아들이 귀신 들려서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온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하고 논쟁이 있었어요. 왜 당신 선생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당신들은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지요?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보면 그들 질문하고 오히려 그 대답이 적절치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면 귀신을 내보낼 수가 있는데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화면에 비춰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가 없다. 이거는 제자들의 기도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암시해주는 말씀 같아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 삶과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없나요? 있지요. 또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작을 기도로 했고 예배 마침도 기도로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내가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게 없다면 저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내게 언제든지 연락하면 내가 응답할게라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그 전화에 응답을 하고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화가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전화는 이건 내가 나중에 받지. 지금 바쁘니까. 그런데요. 어떤 전화, 특히 우리 가족들이나 정말 나랑 가까운 사람이 전화를 하면 모임 중에서라도 내가 이 전화 잠깐 받고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모임 중에 전화를 받아서 왜 전화했는지를 알고 그리고 모임을 계속할 경우가 있어요. 왜? 중요한 전화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주문보다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요. 정말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처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주님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정말 가까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리를 제쳐놓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 가장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 언젠가 하면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신앙의 위기가 오기가 쉬워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어느 교회 지붕에는 말이에요. 마귀들이 있으면서 마귀들이 계속 망치질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그리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마귀들이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봤대요, 마귀한테. 왜 저 교회 천장에서는 망치를 두들기면서 요란하게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낮잠을 자느냐고. 마귀들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이 교회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교회를 괴롭혀야 되고 낮잠을 자는 교회의 지붕은 이 교회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물론 누가 웃자고 한번 얘기한 것이겠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할 때 오늘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그 말씀의 어감이 정말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되기가 쉽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저희들이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위대하고 능력이 가득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전화드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하고 끊임없는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요.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더니 곧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생명과 생명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어요. 이제요.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면서 산 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때.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졌죠. 이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끊어지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죠. 가장 중대한 사건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회복하게 된 것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교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수시로 연락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예레미야 33장 3절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저희들이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딜 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코로나가 우리 주변으로 다가오게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분명히 계시다고 봐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때 이러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하고 살 때 자녀들이 매번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들어주죠. 그리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줄 때는 자녀들에게 왜 우리가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지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죠. 왜? 자녀하고 나하고는 늘 가까운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웬만한 거는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각하는 그 뜻하고 우리의 요구하고 맞지를 않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라는 크고 은밀한 일에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심한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 만큼 기도를 간절히 3번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어요.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비밀, 왜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더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참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주시는 마음에 그 마음의 말씀을 네가 내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응답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크고 은밀한 비밀.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한 것대로 응답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디거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는 것. 다니엘의 그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펄펄 타고 있는 풀무물에다가 던졌잖아요. 다니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펄펄 끓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면 우리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러한 것이지. 그런데 그 고백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 여러분,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요, 저희들에게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 침묵하실 때, 그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이 모든 것 두 가지 다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화번호라고 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갖고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call to me, 그거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 연락하면 내가 내게 연락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화기에
우리 이름이 뜨면 하나님은 바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끔 저희가 아는 분들한테나 가족들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때는 벨이 여러 번 울리다가 받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벨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내 귀에는 벨 울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전화 받으면 기분 좋죠. 그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화할 거 기다렸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연락을 하면 벨 울리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목숨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 받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외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외출을 하시면서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외출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가게에 뛰어가서 제가 원하는 걸 샀는데요. 그거는 아주 불량식품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젤리 같은 그런 거에 아주 새빨갛게 모양이 좋은 물감을 들인 그런 건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시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그거를 뺏었어요. 일경아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저는 어머니 얘기를 듣지도 않고 엄마 미워 그리고 울면서 어딘가 달아났어요. 이제 저녁 때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사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낮에 네가 샀던 거를 뺏어서 못 먹게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 저는 더 서러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한테 좋지 않은 거야. 네가 달아나서 엄마가 설명을 못 해줬는데 엄마는 네가 그런 걸 먹기를 원하지 않아. 좋은 거를 내 몸에도 좋고 맛있는 거를 깨끗한 거를 먹는 거를 엄마가 원해서 그거를 못 먹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게 크고 은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까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왜 때로는 응답이 느릴까요? 왜 응답에 거절하실까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크고 은밀한 비밀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주 거칠은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꺼내는 거칠은 원석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친 원석을요, 잘 다듬어서요, 저희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저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길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잘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나누고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거칠고 모양새 없는 그냥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화번호,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냥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왜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디 받게 된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초조하게도 하신다는 그 의미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내게 전화하는 그 전화에 우리가 응답하듯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왜 내가 힘든 삶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그 일을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해주십니다. 이 응답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가르쳐 주리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최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자상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하고 늘 가까운 대화와 교제와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노이 베델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